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전부를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 참 요한계시록 하면 참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제 환상을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그 환상을, 그 이미지를 이제 글자로 묘사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상상도 잘 안 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환상의 내용 역시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에 또 어렵게 느껴집니다. 3장까지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은 그래도 좀 와닿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는데 이 4장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환상 가운데 담겨있는 이미지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낯선 이미지들이 많고 또 무섭게까지 느껴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보통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마련인데요. 더군다나 많은 숫자들이 환상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환상과 또 숫자들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가 또 많은 연구가 있고 많은 해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어렵게 또 그래서 참 공부를 많이 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경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환상에 담겨있는 내용과 어떤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고 또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제 글자로 표현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그 이미지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참 그림을 잘 못 그렸었는데 저희 아들은 저를 안 닮았는지 그림을 좀 잘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아니면 성도님들께 글자로 써서 묘사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얼마나 그림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제가 잘 설명해도 60% 이상은 넘기지 힘들까, 저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이미지를 글자로 옮겨서 표현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그림으로 기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글로 써서 남기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나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이 하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아직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에 담겨있는 메시지, 어떤 내용들, 의미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지만 그보다는 이 본문에 담겨있는 그 환상을 환상 그대로 읽는 것도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를 상징하는 내용들을 해석하려고 힘쓰다 보면 정작 그 환상이 말하려는 것을, 그 말하려는 핵심을 놓치게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숫자의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고 이미지가 상징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자신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저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을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는데 앞서 먼저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집중하고 좀 받아들일 때 본문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핵심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위에 계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늘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이 영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늘에 가득한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 또 이 영광의 하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4장 이후에 등장하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먼저 4장에서 하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보이는 그 하늘의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었습니까? 특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보이는 하늘의 예배는 정말로 하늘의 그 영광과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예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또 위엄이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예배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 보여진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상에서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찬, 그래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찬 그 예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래서 임하는 주님의 영광과 감격과 기쁨도 본질적으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늘의 예배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 어떤 그런 하늘의 영광, 하늘의 감격, 기쁨이 잘 경험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이 항상 올바르고 감정을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어떠한 기쁨과 감격도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본질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아니면 율법적으로 자리에 와서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하늘의 감격과 기쁨이 위엄이 임하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오늘 10절 본문의 24장로들의 모습에 그 답을 저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기의 관, 왕관을 의미하죠. 머리에 쓰고 있는 그 왕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를 24장로는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왕관을 보좌 앞에 벗어서 내어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엎드려서 자신의 왕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내가 내 인생에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 왕관을 벗어 드린, 내가 경배를 올려 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내 삶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어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움켜쥐고 살고 있고요. 나의 그 왕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내어 드리지 않다 보니 이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가 예배 가운데 드려지지가 않으며 예배 가운데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드려진다면, 그래서 나의 왕관을 벗어 정말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올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일지라도 저 천상에서 드리는 그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예배와 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회복이, 천상의 예배의 영광이 경험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한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왕관을 벗어 보좌 앞에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천상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